아침에 뭘 먼저 시작할까 하다가 잠깐 풍경 아침을 산책하려고 나왔습니다. 아직은 봄이 틀 무렵이라 조용하고 좋습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페달도 잘 들으면 새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잠깐 이렇게 공원을 돌거나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저처럼 찬양도 듣고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바쁘긴 하겠지만 삶 가운데서 조그맣게 여유를 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천상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냈나요? 맛있는 것도 이것저것 많이 먹고요. 전도사님은 얼굴이 더 빵빵 계셨습니다. 명절 시작 전에는 명절에 뭐 하지? 뭐 먹지? 생각만으로 좋았는데 벌써 명절이 지나버렸네요. 명절 동안 우리가 게을러지고 또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잠깐 정리하고요.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얼굴을 못 보며 예배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고 또 연결되어 있음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월 남은 기간 동안 슬기롭게 방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팀즈와 선생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갖추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는 2월 슬기로운 남은 방학 생활이라는 주제로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2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영화를 한 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제목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이름대로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지금 실직자입니다. 오랫동안 병 간호하던 아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자신도 평소에 앓았던 그 심장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했던 목수일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병 수당을 신청하러 정부가 운영하는 구직센터에 가봅니다. 그런데 평생 목수일만 해왔던 이 다니엘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 절차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직센터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그 캐시라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안타까운 사정을 듣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 다니엘은 본인도 사정이 어려운데도 그녀의 가정을 마음으로 또 물질로 도와주게 됩니다.
이 아이가 없었던 다니엘은 바로 자신의 아이들처럼 이 가정을 도와주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그 캐시의 아이들도 다니엘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계속해서 이 질병 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거절되자 다니엘은 이제 수입이 전혀 없어서 전기도 가스도 끊기게 되는, 그리고 남아있던 모든 가구들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까지 아끼지 않고 이 캐시의 가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이제 사정이 힘들게 되자 더 이상 캐시의 집을 이 다니엘은 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속되자 캐시의 딸 데이지가 다니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일부러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이 다시 데이지 보고 가라고 이렇게 거절하는데요. 그럴 때 이 조그만한 데이지가 이렇게 문을 대고 말합니다. 전에 아저씨가 우리를 계속 도와주었죠? 저도 아저씨를 돕고 싶어요. 저도 아저씨를 위해서 수프를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문 앞에서 말하는데요. 전도사님도 그 순간 그 장면을 보고 울컥했는데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니엘은 문을 열고 서로 안으면서 이 다니엘은 힘을 얻어서 삶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한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그 까마귀가 전해준 떡과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 기억하죠? 이제 그 기다림 동안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그 시돈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아합이란 왕 기억하죠? 아합 왕 안에 이세벨의 고향 땅입니다. 그곳은 바알과 그 우상이 가득했던 지역입니다. 그 이름 모를 이방 땅에 그 여인에게로 엘리야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땅으로 이 우상이 가득했던 곳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곳에 엘리야가 도착하자 그 하나님의 말대로 땔감을 줍고 있는 과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불러서 자신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다시 한번 엘리야가 부탁합니다. 바로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바로 이 밀가루 한 줌에 병에 기름 몇 방울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는 땔감을 주어서 제 아들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남아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그대와 아들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실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이 여인에게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그 여인과 아들의 것을 빼앗는 그 매정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본인이 이것들 말한 본인 자신도 그 여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엘리야가 이렇게 여인에게 말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도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마름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시돈 땅, 이방 땅, 사르밧까지 엘리야는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그 어려운 말, 인간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다 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여인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였겠지, 자신과 그 아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빵을 내놓을 정도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마지막 절대적인 그 상황에서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평소 그녀의 성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성품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삶의 절박한 순간에서 그녀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그리고 아들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남을 위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그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그 만들어둔 음식에 엘리야도 감동했고 또 하나님도 감동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난 결과는 바로 엘리야와 그녀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이렇게 먹었어도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공급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16절에는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뒤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녀의 아들이 이 일을 겪은 후에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야는 그 여인의 아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녀는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 이방 여인 과부는 바알보다 그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이방 땅에 점점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방 땅, 바로 바알이 지배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알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 여인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과부의 한 여인의 베품과 또한 순종을 통해 그 아들과 엘리야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 과부뿐만 아니라 바로 이 엘리야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다음 일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틴즈 그리고 선생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 좀 채워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했는지는 별로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무슨 나 하나도 힘들어요. 내 것도 없는데 무슨 남을 줘요. 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용돈도 여러 가지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을 돕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본 그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거기서 다니엘과
그 데이지의 포옹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과 따뜻한 포옹도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과 동기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한 소년이 들었던 적은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손길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아마도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 후에 제공하는 이 기프티콘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전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원에서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챙기고 그 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나눔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 마음과 그 손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여러분의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계속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틴즈와 선생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질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와 또 그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나요? 둘째,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은, 또 내가 떠오르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2월 슬기로운 남은 방학 생활을 보내면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과부의 그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 나의 마음으로 또 나의 손길과 또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주었다면 또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tin주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in주 친구들, 2월 두 번째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방학 생활 이제 거의 정리하고 있는데요. 남은 방학 생활이 뜻깊은 방학이 되도록 우리 주변의 것들도 잘 정리하고 또한 이번 한 주에는 말씀대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